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창조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최대의 뉴스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최대의 뉴스가 되겠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최대의 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 시간, 현장에 있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성의 신앙에 대해서, 여성적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먼저 보신 분이 여성적 신앙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는 남성적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신앙의 감성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자 성도보다 여성도님에게 신앙의 감성이 더 풍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여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여인이었고, 오히려 이 여인이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증거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28장에는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세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24장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의 거기에 보면은 다섯 사람, 최소한 5 여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해서 최소 5명 이상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 한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즉 모든 복음서가 막달라 마리아만 유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실제로 만나고 대화를 했던 증인이 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일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길래 이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고, 그리고 그 신앙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본받아야 되며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이었고, 즉 여성적 그 신앙의 요소가 풍부했습니다. 이 말은 여성들에게, 여성도들에게 유독 드러나는 좋은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감성 부분이고, 우리 남성도들은 이 여성에 있는 이 감성적인 신앙의 요소를 우리 남성들도 본받아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이따가 오후에는 제가 남성적 신앙인 것은 이성적 그 신앙의 요소를 제가 언급하며 또 은혜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그 신앙의 요소, 이 신앙의 이 감성적 요소에 대해서 3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전에 7 귀신 들렸던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실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일곱 귀신이 그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귀신이 그것도 하나 둘도 아닌 일곱 귀신이 나를 억누르고 주관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고 피할 것이고 저 여자 미쳤다고 할 것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배척을 받았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리고 온전한 여인이 되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탄의 모든 귀신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더욱 예수님을 너무 그 주님, 구원이신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여인이 준비한 그 향료와 그 마지막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요소 중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하는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0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는 한 집에 식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죄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가 갖고 있는 그 향유를 그 옥합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여인이 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닦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에 이 예수란 분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자기 발을 만지지 못하게 했을 텐데 하면서 그들이 속에서는 여인이 하는 일을 정죄하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읽어주세요.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네, 만약에 우리가 빚을 졌는데 50데나리온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러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는 당연하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더 감사하겠죠. 마음속에 더 정말 이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을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이 여인은 그 지역의 죄인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몸을 파는 여인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정죄했고 그리고 죄인 취급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멀찌감치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오면은 자기 죄가 용서받아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 귀한 향유를 뿌렸고, 여인의 귀한 머리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그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요? 막달라 마리아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없었는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여인과 같이 죄인이었고 또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사탄 모든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차이점이라는 것은 아느냐 모르냐는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더 큰 죄가 많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면 우리 화내죠.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 안 하나요? 하죠. 하지만 그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또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 같이 우리는 가식, 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마 나밖에 모르는 거짓말 우리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미운 생각합니까? 하지만 만나면은 아닌 척하며 우리는 돌아서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생각 안 하나요? 다 하죠. 더러운 생각하지만 들킬까 봐 그리고 아닌 척 하고 삽니다. 혼자 있을 때에 부끄러운 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것은 바로 우리 본인이 알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러한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모를 때는 자신은 흠이 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율법에 비교해도 흠이 없다고 그는 자부심 갖고 살았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그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고 성경 말씀 아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자랑했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 그가 너무 후회가 되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가 고백을 하며 이 육체의 모든 자랑을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예수 믿어서 그러한 감성적인 부분으로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선교하며 마지막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갔던 그 때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쓸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을 할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자에서 구원받은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사람, 핍박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그리고 폭행하는 사람을 해롭게 폭행을 써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15절 계속 읽어주십시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겠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 괴수라는 얘기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어리석었고 영적으로 눈이 가린 자였지만은 눈이 뜬 줄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핍박했던 그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그는 한평생 주님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입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고픈 배를 채운 은혜도 입었습니다.
예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주님께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고 구원받을 때는 감사해서 했지만은 그들은 그 감사의 은혜가 금세 식어버렸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성 부분이 변함이 없었어요.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더 정말 이 극적인 예수님을 만난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을 쫓임받은 이 놀라운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어요. 자, 구원받은 은혜 감사했죠? 여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 이 감성적인 부분이죠.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만나면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여인이 밤에 무덤에 간다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여자분들 담대하시고 용감하다 할지라도 밤에 무덤에 가실 수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하던데 갈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즉 사랑의 힘은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지금 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서는 21시예요. 왜냐하면 저녁 6시가 새로운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안식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딱 3시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빨리 예수님을 무덤에 넣으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에 참 그 향유랄까 이러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세마포에 싸서는 무덤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은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고 그는 선하셨고 의로우신 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또 이 여인들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물론 부활하실 것이라는 아직 확신의 믿음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믿음에서 사랑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못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려서 토요일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안식일이 시작되었지만 밤입니다. 무덤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밤이 지나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마 밤을 샜을지도 모르지요. 기다리다 닭이 울고 이제 아침이 새벽에 온다는 그 신호가 있는 시점에 아직도 해는 뜨지 않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간 겁니다. 뭐를 가지고 갔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55절 56절 읽어주세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 어디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하신 것을 이 여인들이 눈여겨 보았고 그리고는 향료와 향료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거 비싼 겁니다.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즉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미 돌아가신 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비싼 것으로 그들은 향유와 향료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남자분들 잘 못해요. 여자분들이 잘합니다. 일이 생기면 이렇게 아낌없이 챙기는 것은 여성분들이지 남자분들 잘 못해요. 남자분들은 대개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은 것이 나와요. 그것이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말하는 것은 거기 있는 남자 제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먼저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 나사로의 누이되는 그 마리아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 자체로서 가슴이 아팠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비싼 것을 아낌없이 드린 것은 바로 신앙의 여성적 요소예요. 이게 감성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는 철두철미한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서는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그는 평생 복음 위해서 살아간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땅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서는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어요. 남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먼저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믿고자 하는 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을 막달라 마리에게 내준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그가 떠나면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 마지막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리적으로 많이 깨달았고,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그가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원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으로 주님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신앙인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서 부활의 신앙을 주신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고난의 주 여러 성도님께서 새벽 예배 참석하시려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오셔서 불편한 잠자리지만은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눈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일가시고 하신 분이 많이 계셔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고3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나서 그 전후에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은혜 깨닫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목회자의 소명에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참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 가가지고 한 11시 반, 12시 되면은 공부 다 내놓고 교회 가가지고 의자에서 자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신앙의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그것이 있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서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이 확신이 들어오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한 신앙이 있었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었지만 정말 부활하신 그 확신의 신앙은 시야를 흘러섰어요.
그 확신이 들어오니까, 부활의 신앙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이 두렵지도 않고 아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 위해서 믿음 지키다가 주님의 일하다가 죽는 것은, 이것은 두렵고 안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라는 그러한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서, 그래서 참 그때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결혼 안 하고 총각으로 주님 위해 살다가 순교하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참 그 순교자의 상을 받는다는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서 정말 이 막 뜨거움이 일어나고 주님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체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예수님 부활한 거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막달라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막상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오죽하면 이 막달라 이 마리아에게 직접 말을 해준 그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신앙은,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해 준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왔으며, 그래서 그 구원해 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쭉 내용이 10절까지 내용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무덤에 빈 무덤이라는 겁니다.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쫓아 뛰어왔습니다. 뒤에 왔던 여기 다른 제자라는 것은 요한이에요. 젊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앞서서 그 다음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보면은 그냥 집으로,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남자예요.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가야지. 하지만 여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안 계셔요. 하지만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바로 신앙의 감성이에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서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 왔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가 드리려고 갖고 있는 이 향료와 향유를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참, 아니 거기 없는데 거기서 울고 있다고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 보통 그렇게 남자들 얘기하죠.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게 하는 바로 신앙의 감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천사를 나타나게 하셨고 12절에 보면, 그리고 13절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14절에 예수님의 부르심, 그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를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깨닫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지 얘기해 주면 자기가 가져가겠대요. 아니 여인이 남자의 시신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이 밤에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론과 논리가 맞아서가 아니에요. 단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미련한 것 같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주면 내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신앙.
어머니에게 있는 그 사랑을 모성애라고 합니다. 남자분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성애. 자식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자식이라도 가장 아파하며 사랑하며 우는 사람은 역시 어머니, 모성애예요. 이 여성분들에게는 이 감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 믿을 때 먼저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이 신앙의 요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의 요소입니다. 남자분들도 사실 이 신앙의 감성 부분을 회복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항상 있어서, 과거에는 내가 회방자였습니다. 내가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이제는 사랑해서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하는 이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요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을 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신앙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전혀 두려움 없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분이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바로 신앙의 이 감성적인 부분, 주님의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찾아 나서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늘 찾아 나서는 그 신앙,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